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나갈 건데요. 에스겔 1장 16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 에스겔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 1장 16절. 바벨론 포로 이제 그 2기 때 이제 잡혀 들어갈 때 이제 잡혀 들어가요. 에스겔 선친이. 두 번째 이제 잡혀 들어갈 때 이제 이 에스겔 선친이 잡혀 들어간다. 에스겔 1장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기서 이제 그 원판은 이제 바퀴 가운데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이제 수레바퀴인데, 만남 속에서 빚어지는 수레바퀴인데, 요 수레바퀴 안에 그 중심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수레바퀴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자기 바퀴는 항상 고생만 한다. 불평불만만 이제 쌓이게 되고, 증오만 쌓이게 된다. 증오만 쌓이게 되고, 바퀴 안에 바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뜻이 되고, 이제 바퀴 안에 바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들이 이제 그 갈 때 사방이란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메뚜기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넷째 날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았다. 이게 사방으로 걸어갈 여기서 보면 이제 사방이 나오는데, 이 사방으로 그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들이 걸어가 돌이키지 않고, 걸어서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방의 이치에 도달하면 돌이키는 삶이 없어진다. 앞으로 직진이다. 우리가 이제 그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거는 이제 그 인생에서 이제 기본적인 요체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회전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근데 이제 메뚜기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은 그 바로가 이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네 번째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넷째 날의 죽음이 네 번째 죽음인데, 그 넷째 날의 죽음이 나한테 완전히 떠나면은 사실상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 번성하는 다섯째 날로 들어가는 건데, 이 넷째 날의 이치, 만약에 내가 넷째 날의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면, 바로의 말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지어질 짐이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지어질 짐이 없다. 그리고 사방으로 향하는 걸음이다. 이게 사방. 그래서 이 사방이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넷째 날이. 요것도 아르바트 들어오고, 요것도 리베헨이죠. 요거는 어근이 다 똑같아요. 요거 요 알렙이 들어왔을 때도 어근은 똑같아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사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가 완성된 게 사방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넷째 날의 죽음이 내게서 떠나는 건데, 그날이 좀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그 주야를 다스려서, 주를 다스려서, 시간을 다스려서, 주가 시간이니까 시간을 다스려서 만약에 미래에 다가오는 야를 비껴가게 해서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넷째 날의 이치에 사방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 우리의 죽음이에요. 넷째 날의 죽음이. 첫째 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죽음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네 번째 죽음이 이제 우리의 죽음인데, 요게 사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제 이 걸음이다 이거죠. 이게 사방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인데 오늘 요거 들어갈 때 이제 에스겔 1장 16절 요거 이제 에스겔 1장 16절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마르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바퀴들의 형상이 나오는데 요게 레아 동사에 접도 맨무가 들어가니까 이게 본 곳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문법적으로는 본 곳의 완성인데 이 형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지혜의 정금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정금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렇게 지하자원처럼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 게 형상이에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게 형상이다. 사람들이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게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 거 안에 끝자락까지다. 이 안에 끝자락까지가 형상이다. 그래서 마르에 하 오파님 들어가요. 그 바퀴들의 형상과 3인칭 단수도니까 마 쉐햄 그들의 구조는 이제 눈과 같다, 샘과 같다. 이게 뭐가 생각? 황옥의 샘과 같다. 이제 황옥의 면과 같다. 요거 전치사예요. 캐는 케인, 눈, 요게 샘, 면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면으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다음 샘, 요거 야곱선 친 때는 샘으로 나오고 우리 눈가에 그 샘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돼 있죠. 시인들이. 그다음에 이게 타를 쉬쉬 들어가가지고 요게 토라와 율법과 세마포의 복합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찾아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한 게 황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황옥이 두 개의 단어의 요 복합어란 말이에요. 쉬쉬와 토라의 복합어다. 이게 율법이 뭐냐면 어근이 찾다 탐구하다예요. 이게 찾다 탐구하다. 서치의 개념인데 우리 안에서 찾아서 탐구하는 개념이다. 토라 쉬쉬다. 그러니까 황옥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에 도달한 걸 황옥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바퀴들의 형상과 그들의 구조는 이 황옥의 면과 같단 말이에요. 면. 완전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면으로 드러났어요. 온지의 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온지의 면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1장에서 키데무 테누할 때 이게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닮음처럼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게 왜 키데무 테누인데 여기서 전치사 키가 빠졌죠. 부데 무투 에하드 하나된 닮음이며 넷이 요게 메뚜기가 넷이 하나된 같은 닮음이며 넷이 하나된 닮음이며 그들의 형상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들의 형상과 그들의 구조는 그 바퀴 가운데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넷이 하나가 된 같은 닮음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세 명 집어넣는 용광로에 3명 집어넣는데 넷이 다닌다는 게 이런 거라고 이게 다. 이 넷이 뭐냐면 메뚜기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메뚜기가 동풍을 불러오니까 메뚜기가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서풍을 불러가지고 그 홍해에다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서풍은 사역이 끝나는 거고 동풍은 사역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이제 동풍에서는 메뚜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서풍에서는 메뚜기의 사역이 다 끝났다. 그래서 그들의 형상과 그들의 구조는 마스햄 그들의 구조는 뭐 어떤다? 하폰, 빼토프 하폰 그 다음에 이후에 카아세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 바퀴 가운데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바퀴 가운데 이 바퀴 그 바퀴의 중심을 못 보면은 이제 그 의미가 없다. 우리가 만남이든 우리가 스포츠를 보든 모든 게 다 그렇다. 모든 게 다 그렇다. 근데 여기서 어저께 내가 좀 사실상 거치게 이제 스포츠 얘기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하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헤드트릭 넣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적용할 만한 그 장면들이 몇 개씩 나오는데 거기서도 원래 손흥민이 팀은 영국의 주장인 케인이 주장이에요. 원래 골도 가장 많이 넣고 그 팀에서. 근데 손흥민은 윙어라고요. 윙어인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케인이 손흥민이에게 어시스트를 넣어가지고 손흥민이로 하여금 골을 넣게 만들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어저께 3골을 넣어가지고 17골을 넣었는데 요번에. 근데 어저께 이제 이 볼을 이제 이쪽 좌백이 이제 논패스를 해주니까 이제 케인의 머리에 떨어졌는데 케인이 자기 머리에 받아가지고 이게 드리블로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가 냈다 달리니까 손흥민이한테 백으로 이렇게 패스해 주더라고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마음을 비워가지고 허공에다 손짓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허공에 손짓한 걸 갖다 허공에 손짓한 것 같다는 표현을 쓸 때 아 인생은 슈틸레알리즘이니까 허무하구나 이렇게 허공을 대고 손짓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허의 실체를 향해서 손을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손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이 자기 마음을 볼을 넣겠다는 마음을 비워가지고 권능의 패스를 해준 거예요. 그 스킬이 나간 거라고요. 자기가 마음을 비우니까 팀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손흥민이는 냈다 달리고 여기서 패스를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허공에 대고 손을 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매 허공을 향해서 손을 짚는 거와 같다. 그 표현이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수많은 연습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연습은 모세에게 이르되지만 이게 실전 경기에서 드러날 때는 아론에게 명하여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다 이게 그 생활 속에서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보고 닥치는 대로 먹으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모든 생활 속에 요셉 선친이 그 애굽에 입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천국인데 뭘 천국에 가요. 예수님은 뭐다? 이 옥으로 내려간다. 옥으로. 요셉 선친이 애굽에 입간하겠다. 110세. 그 모든 거는 우리 생활 속에 바로 그 바퀴 가운데 바퀴의 중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익어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그 사람들 세계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뭐 자식이랑 부모 버리고 뭐 머리 깎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난 그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요. 왜냐면 이미 율법에 걸렸다고요. 자기 와이프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가지고 도가 완성이 되겠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 속에서 익어가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 그 자식과 자기 부모를 책임지면서 가야지. 다 버리고 가가지고 머리 깎고 가가지고 산속에서 도 닦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동냐? 난 그렇게 생각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항상 그 바퀴 가운데 바퀴 속에서 익어가야지. 이 바퀴라는 게 뭐냐면, 뭐로 나오냐면 이 바퀴가 잠언 25장 11절 한번 열어봐요.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경우에 구약 939페이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 할 때 경우에 합당한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이게 바퀴예요. 이 바퀴예요. 이게 하오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퀴의 삶이에요. 바퀴 가운데 바퀴의 삶이에요. 이게 또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국민학생도 납득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내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잠언 20장 26절에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퀴로 굴린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바퀴 가운데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들의 형상과 그들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아르바트 4 여기 4예요. 메뚜기의 이치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한 번 더 나가요.
리베텐 이렇게 리베헨 이렇게 나가요. 사방으로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이 걸어가 돌이키지 않고 걸어서 행하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사방에 도착하면 메뚜기 이치를 갖다가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온전히 행하고 바로 말대로 이 네 번째 죽음, 메뚜기가 온 땅에서 올라오는 이 죽음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넷째 날의 죽음만 만약에 떠나면은 곧바로 이제 직진한단 말이에요. 곧바로 직진하게 된다. 이제 이 삶을 돌이키는 삶이 없어진다. 돌이키는 삶, 이거 완전히 경지에 들어간 거죠. 이제 경지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바로의 그때 이제 출애굽기에 요 삶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 성경으로만 쭉 나갈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팽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다. 동풍은 메뚜기를 넷째 날의 이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동풍은. 그러면 서풍은 뭐냐면 넷째 날의 이치를 다 홍해 바다에 몰아넣어 가지고 사역이 끝나는 게 서풍이다. 서풍이다. 그래서 동풍은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를 불러들여야 된다. 들어올려야 된다. 메뚜기를 나사가 쓰여요. 불러들였다가 나사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올렸다. 메뚜기의 이치를 높이 들어올렸다. 어디까지? 우리 이마까지. 인식과 분별을 하는 데까지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메뚜기의 이치를, 넷째 날의 이치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0장 14절 보면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전 메뚜기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세 선친 때 이 메뚜기의 넷째 날의 이치가 그 모세 선친에게 이 바로에게 이 당시 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람세스 2세에게 다가갔을 때 실제 역사에서 메뚜기의 이치, 넷째 날의 이치가 다가가는데 넷째 죽음이 다가갈 때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이런 죽음이 없냐? 그게 아니라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태상으로는 각기 다 다른 새로운 메뚜기의 형태가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본질은 똑같이 다가가는데 이 람세스 2세에게 적용됐던 메뚜기의 이치나 오늘날 우리 각기 종류대로 우리에게 미치는 메뚜기의 이치의 본질은 똑같은데 형태는 다르다 이거죠. 형태는 우리 같은 사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앞으로도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없고 우리 한 존재가 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는 처음이지만 본질은 람세스 2세가 받았던 메뚜기의 그 넷째 날의 죽음과 지금 우리의 죽음과는 똑같은 바퀴에 이걸 가운데 중자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중심의 가치를. 지금 요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14절. 즉자 변동, 대자 불변동입니다. 요거. 파도의 겉표면은 변하지만 시면의 가치는 람세스 2세가 받았던 그 넷째 날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똑같다. 본질상으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소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소화하고 호랑방탕하게 다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셋째 날의 이치를 넷째 날이 먹어치우면서 소화하면서 갔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넷째 죽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리 잡아가지고 뭐로 드러난다? 형상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세 개의 원리가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가지고 뭐 삐르키 하샤마이만에 이제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광명체. 우리가 이 광명체가 되는데 이 풀로 우리가 이 말씀이 깊은 사람들이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지식으로 사람을 인도하자. 지식으로 사람을 인도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모여요,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모이지만 나중에 떨어져 나간다고요, 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저 사람이 행실이 다 다르냐를 이제 추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거 하죠. 빠이아로 하죠. 이거 빠이아로 해가지고 형상을 보게 되죠. 바깥으로 드러난 형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의 완성이란 거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보니까 나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까지. 그러니까 이게 깊은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그래서 내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쯤에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아빠의 행실은 그 나중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찔림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깊은 말씀을 가지고 조직이란 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형상이란 거를 이제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판단하고 이런 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위강이 초등할 정도로 빠르죠. 누베는 누베는 위강이 초등하자 그러잖아요. 기력의 시작이고. 그 정도로 빠르게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정도로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제 한 2009년도쯤에 내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목자들의 비극이지만 그게 나중에 따라가서 이 발표하면은 행실이 나중에 따라갔는데 말씀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목자란 직업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0장쯤 나왔을 때 서로 단점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한 출애굽기 한 15장쯤 나가면 눈 녹듯이 다 녹아요. 그대로 되니라로. 이걸 억지로 나는 이렇다, 저는 이런 걸 안 해도 출애굽기 10장쯤 나갈 때 그런 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한 10장, 출애굽기 한 15장쯤 나가면 그대로 된 일하러 없어져요.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그거는 내가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그대로 된 일하러 이게 없어지는구나. 그대로 된 일하러 없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고, 그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소화했어요. 그래서 애굽 정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소화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2단계가 지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하에르라는 이게 들어오는데 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로가 신속히 니크로 이제 바로가 신속히 모세와 불레 아론을 불렀다. 이 원판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다. 아주 죄를 고백해요. 이 넷째 날에 메뚜기가 셋째 날에 이치를 먹고 소화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갖다가 고백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바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장 16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이렇게 나가요. 비로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넷째 날의 이치를 셋째 날을 넷째 날이 소화하면서 갔을 때 바로가 이걸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넷째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넷째 죽음이란 게 뭐겠어요, 결국. 빛과 어둠을 나누고 결국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평생 걸리는 문제예요. 오늘 내가 분별력이 뛰어나가지고 잠시 승리했다고 해도 이 승리는 또 내일의 전쟁으로 실패로 가는 걸음마일 수도 있다고요. 그만큼 이 넷째 죽음이란 게 어렵고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바로가 얘기해요. 이 넷째 죽음만 완성하면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란 거는 노인들이 경륜이 뛰어나고 막 이러지만 역삼동 이런 데 가다 보면 다단계에게 당하는 건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뇌세포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계속 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50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60이 되면은 그 돈이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다. 다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왜? 점점 이제 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 말년에 그 침대에서 보내셨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물주스 코로 먹어가지고 연명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그러면 그게 뭐 조단위 돈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일반 여기 우리들이랑 뭐 다를 게 있어요. 뭐 사과나 포도 뭐 이렇게 뭐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주스 먹는 거랑 뭐가 값이 똑같죠 뭐. 그러니까 50대가 되면은 이제 나이 차이가 의미가 없어지고 60이 되면 돈이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어지고 70이 되면 이제 지식이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이게 우리가 보면은 갈렙 선친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럴 때 내 나이 85살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85세에 이제 내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당시 때의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아니했고 그대로이나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져요.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선민의식을 갖고 있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특심으로 공부했는데, 일반 사람과 우리랑 똑같으면 안 되지 않냐?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다녔는데, 일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한 가지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신의 뼈가 허물어지지 않아요. 또렷또렷해진다고요. 이상이 그 날개에서 얘기하듯이 육신이 흐느적거릴 때 정신은 말똥말똥해진다고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은 후패지만 정신의 뼈는 갈렙 말대로 출애굽할 당시 때 나의 정신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담대한 발언이냐고요. 여기서 지금 원판 번역 보면 출애굽 10장 14절 보면 베아타 사나 그 다음에 뭐로 나가냐면 하타키 나의 죄 원컨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2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접속사 있으니까 너희들은 2인칭 단수 너희들은 간구하여 여호와께 내 여호와 라여 예바 그 다음에 엘로헤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들은 간구하여 이렇게 나가요. 떠나게 하라 내게서 그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하다. 그 이 내용 남바 적었어요. 그 이 죽음만을 내게서 나로부터 떠나게 하라. 나로부터 떠나게 하라. 넷째 날의 죽음은 나입니다. 넷째 날의 죽음은 떠나게 하라 이거예요. 넷째 날의 죽음은 떠나게 하라. 이게 그 바로의 그 엄청난 얼마나 그 애절한 이거겠어요. 이 넷째 날의 죽음을 떠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넷째 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일괄 처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항상 오랜 그거지만 그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에 이제 메뚜기 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러면 이 한글 성경 번역 아주 잘 돼 있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 거는 주야를 분별하기 위해서다. 주야를 분별하기 위해서다. 그 바퀴 가운데 바퀴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다. 중심의 가치를 나뉘게 하기 위해서다.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광명으로 하여 이제 미분화되어 징조, 풀, 사시, 채소, 일자,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눠져요. 셋째 날의 이치가 넷째 날도 그대로 쪼개져 들어가요. 이게 이 천하 3분지계라고요. 이 천하를 3분지계로 쪼개야만
열매 맺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분별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다음 요거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속에 광명이 있어요. 원판 번역에. 그리고 이게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한한 반복의 연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연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람 만남 속에서 수많은 징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다가온다. 그때 그걸 잘 분별해서 되새김질을 잘하고 또 우리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가는 일자의 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자라는 거는 이런 문서 속의 시스템이지만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스템이다. 마음의 문자로 새겨져야 된다. 그리고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이렇게 나가요. 하늘의 궁창에 땅에 비추라 할 때 이제 알하레치가 나가요. 레하 이르 알하레치가 나가요. 그 성장한 토대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의 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장한 그 땅이 출애굽기 때 곧센 땅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요게 성장한 그 땅이란 거는 우리가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만남의 그 믿음의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의 땅이라든가 그 의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서로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출애굽기 때는 곧센 땅으로 드러난다. 이 성장한 땅. 여기서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땅에 비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땅에 비추라 이렇게 돼 있고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이제 계몽을 주관하게 했다. 낮을 주관하게 했다. 낮은 뭐냐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큰 강명으로 줬단 말이에요. 작은 강명으로 카톤된 막내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밤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걸 뭐 무지라고 할 수도 있고 빛의 부재라고 할 수도 있죠.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점점 깨달아 간다. 이게 이제 그 깨달아 가면서 내가 작은 강명이 된다. 하나는 말씀은 크게 되고 내 존재는 점점 작아진다. 구약의 39권의 여인 중에서 구약의 39권의 여인이 잉태한 자식 중에서 제일 큰 자식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이게 뭐냐면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 큰 강명과 작은 강명, 큰 강명으로 인해서 내가 막내 베냐민이 된 존재를 별들의 본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별들의 본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소멸된다. 무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덮여간다. 이제 큰 강명으로 덮여간다 이거예요. 덮여간다. 그래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며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우리 마음 땅을 비추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 옛날에 그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하늘에 뜬 무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 빛나는 도덕률이요 했어요. 하늘에 뜬 무별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덕률이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요 단계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17절이 들어갑니다. 이제 18절 이러면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가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다 이렇게 나가요. 내가 주야를 다스리는 자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퀴 가운데 바퀴의 그 중심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조와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럼 여기서 이 구조는 이게 뭐냐면 아사란 말이에요. 아사. 이게 아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분별한 거의 완성이 그 구조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조로 드러났다. 아사가 구조로 드러났다. 그래서 18절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주는 시간이에요. 야는
주는 시간이다. 야는 역경과 고난이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있는 복을 주관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 다스리는 삶. 이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이제 마샬 프랜이 들어갈 때 그 마샬이 이제 그 다스리다예요. 이쪽으로는 동양 쪽으로는 메가더 프랜 들어왔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를 다스리는 자는 시간을 다스려서 역경과 고난 안에 있는 복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빛과 어둠을 분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가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바로가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온 땅을 다 먹어치웠다고 얘기하니까 이 죽음, 넷째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게 바로 이거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창세기 1장 18절에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는 단계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바로가 지금 인식이 트여가지고 하나님은 바로의 인식이 트이는 거를 모세와 아론보다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야를 주관하고 내가 주야를 주관하며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애굽기 10장 17절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7절에서는 사방으로 걸어가는 그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17절에서는 사방으로 걸어가는 걸음으로 나타난다.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방이 뭐다? 사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뚜기의 사역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사가 두 번 나오니까 메뚜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18절 사방으로 걸어가는 삶의 완성은 뭐다? 바로 때는 어떻게 표현됐다? 넷째 날의 죽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고백했고 창세기 1장 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 바로가 넷째 날의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는 이 삶이란 건 뭐다? 셋째 날의 이치를 다 넷째 날이 다 깨닫고 소화하는 삶을 갖다가 네 번째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바로가 고백하는 순간이고 창세기 1장 18절에서는 메뚜기 사역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야를 주관하고 주는 뭐 때문에 줬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어요. 시간을 깨닫기 위해서. 야는 뭐 때문에 줬다?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어요. 요 이치를 깨달은 거를 바퀴 가운데 바퀴라고 그랬다. 중심을 깨달았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 주야를 다스린 자는 빛과 어둠을 분별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간 자다. 내가 주야를 주관해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가면 넷째 죽음이 떠나게 되는 거야. 사방으로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 넷이 하나가 된 같은 닮음에 들어간다. 넷이 하나가 된 같은 닮음에 들어가고 황옥 같은 자가 된다. 이거 황옥 같은. 우리의 형상이 황옥 같아진다. 이거 황옥 같아진다.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세마포 옷으로 그냥 바꿔 입은 그 경지에 들어간다. 이게 말씀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탐구해서 세마포 옷으로 인격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덧입어가는 이 황옥의 면과 같은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성경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 창세기 때나 출애굽기 때나 에스겔 때나 다 똑같았다. 내가 서신서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얘기했던 거는 서신서는 이제 이러한 경지에 이제 접근하지 못했고 그 신앙의 처세수를 얘기한 거다. 그거는 이제 헬레니즘이 당시 들어왔고 네로 황제 때 그 당시 무슨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당시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전하는 그 당시는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 속까지 감람새 잎사귀를 찍고 또 유다가 유다는 움킨 것을 찢는 사자 새끼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내가 손흥민이 비유나 이런 거 하는 그 비유를 하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이런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 빼고는 이제는 웬만하면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뭐 음악을 듣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스포츠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바퀴 가운데 바퀴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이제는 하다못해 뭐 고목나무에 뭐 그 신성이 있고, 또 이 고목 우리가 만물의 신성이 있으니까 뭐 저기 뽕나무는 췌장에 좋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우리 체내에 녹아 들어가서 다 섭리로 작동되고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바퀴 가운데 바퀴 이치를 깨달아서 중심을 보면서 사방으로 걸어가면서 돌이키지 않고 직진하는 삶을 되도록 살아가자. 그리고 넷째 날의 죽음은 이제 떠나게 하자, 되도록이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와야 된다? 주야를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그 단계에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 선친이 애굽에 입간했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고 십자가에 잠깐 달리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옥으로 간다. 이 애굽으로 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칼능동분사 형태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작동되고 있고, 또 우리를 또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의 원리로 끊임없이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냐면 넷이 하나가 된 같은 닮음, 이 메뚜기 원리와 하나가 된 닮음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메뚜기 이치와 하나 된 같은 닮음 속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같은 닮음 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에스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기 10장, 이게 다 같은 원리로서 작동되고 있다. 같은 원리로서 작동되고 있다. 그걸로 오늘 설명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